오늘은 약속을 지킨 여인에게 주신 여러 배의 축복, 약속을 지킨 여인에게 주신 여러 배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의 가정, 많은 것을 가진 가정이었죠. 그러나 감사함이 없는 가정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대로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고 제사장으로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왔는데 이들은 감사함을 갖지 않고 계속 탐욕을 부립니다. 결국 그것이 이들이 집안이 망하게 되는 요소가 되는데, 엘리처럼 당장에 지금 이 시대에 누구보다 최고지만 타락하면서 몰락해가는 가정, 지는의 가정은 아닌가 한번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한나처럼 축복이 넘쳐나는 가정, 또는 삶 속에서 뜨는 해처럼 이런 가정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는 해와 뜨는 해. 자, 오늘 말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한나의 모습, 그리고 엘리가 축복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죠.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후에 그가 하는 일들이랑 이렇게 쭉 설명이 나오게 되는데, 하여간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한나의 아들 사랑과 돌봄 얘기가 19절에 나옵니다.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아멘.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 항상 하던 대로 가는데, 이제는 또 아들이 있으니까 더더욱 가고 싶겠죠. 평상시도 그렇지만. 그런데 그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 아이를 위해서 옷을 지어다가 주었다는 것인데,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다. 겉옷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비싸기도 하고, 근데 이 아들을 위해서 그러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제 20절에 있는 말씀, 이 굉장히 소중한 부분이니까 주의 깊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1장에서는 엘리가 사실상 축복 기도를 해준 것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제 보냈죠. 근데 지금은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볼 때 대충 봐가지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그 이삭이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야곱이랑 에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자기 그 에서를 사랑해서 축복을 하려고 그러다가 근데 속아가지고 둘째 아들인 야곱에게 축복을 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삭이 결국 야곱을 축복하나요? 안 하나요? 그럼 대부분 별 생각들이 없으세요. 그냥 속이고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대충 보는 거죠. 이삭이 정신 차리고 나서는 제대로 축복을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놈은 이상한 짓 했는데 복 받았다. 그게 아니고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아요. 축복도요, 내 멋대로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이해가 쉽게 되실 거예요. 전 목사잖아요. 목사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내가 주고 싶은 사람 주고, 주기 싫은 사람 안 주고. 그럼 딱 좋겠죠? 제 입장에선. 근데 여러분은 그래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가 준다 그러면 주는 거지. 저도 아버지거든요. 아들 둘 있고. 내가 얘 죽는다 그러면 주는 거지. 누구 마음대로요? 그거 안 돼요. 하나님 마음이시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정신 차리고 나서 야곱을 불러서 보내기 전에 제대로 축복을 해줘요. 그러니까 축복도 안 받았는데 사기쳐가지고
복을 받았다 이런 해석은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 사람이 잘못했던 부분이 있죠. 그러나 아버지가 정신 차리고 야 이 죽을 놈아 너 그냥 저주받아라 했는데도 축복받은 게 아니고 아버지가 제대로 그 다음에 축복을 한다니까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요, 엘리가 이 한나를 그리고 그 남편을 제대로 축복을 해요, 이번에. 그러면서 진짜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항상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복 비나마나 소용없다 이게 아니라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총체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결국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복을 비는 사람도 어떠냐 하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자, 누구에게요?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그러니까 결국은 부부한테 얘기하는 건데 그들에게 축복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한나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지금 하나 태어나긴 했잖아요. 사무엘. 이 아들 말고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얻었잖아요. 근데 이 아이를 바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부부 사이에는 이제 아들이 없는 거잖아요. 아들이고 딸이고 없죠. 바쳤으니까. 그 제가 얼마 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돈으로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빠르신데 100만 불, 10억이다, 100억이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다 드렸다. 그럼 남는 게 없잖아요. 11조는 괜찮은데 절반만 해도 너무 큰데 다 드려버리면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이 보면서 이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나중에 내용 봐도 그렇죠. 이 아이는요 진짜 괜찮은 애요. 이런 애 없습니다. 저도 애들 키워보고 교회에서도 애들 이렇게 접해보고 그러는데 이런 애는 없어요. 진짜 비슷한 애도 없어요. 이렇게 순종적인 애는 없습니다. 이후에 또 보겠지만. 그런데 이런 애를 맡겨줬잖아요. 여러분 누가 저한테 누구 데리고 와서 섬기게 하게 하겠습니다. 근데 아주 엉망인 애를 데려오면 왜 데려왔어? 날 괴롭히려고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애가 너무 좋으니까 이분도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복을 비는 사람이 복을 빌고 쉽게 만들어주는 거 굉장히 커요. 억지로 할 수 없이 하는 거하고 진짜 나도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정말 주님 복 주세요 하는 거하고 이게 조금 확실히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지금 엘리가 정말 기분 좋아서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나는 단순히 아들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기 위한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었던 것이죠. 저희 아버님이 아들 하나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했던 거랑 비슷한 건데, 근데 지금 엘리는 한나에게 속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나 입장에서는 그냥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엘리가 보니까 주님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축복을 합니다. 그 애 대신에 다른 후사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한다. 진정으로 그런 마음을 품고 복을 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거를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요. 복 비는 사람이 정말 복 빌고 쉽게 만드는 거. 저는 목사지만 항상 볼 때마다 미국에 있을 때 정말 기분이 좋은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누가 절더러 God bless you 할 때 복 받으세요. 근데 그걸 누가 할 때 기분이 제일 좋으냐? 죄송합니다. 홈레스 피플이라는데 집 없는 사람, 쉽게 말해서 거지가 저한테 그 말할 때 기분이 되게 좋아요. 복이 임할 것 같아서.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저를 보고 뭐 그런 말을 하겠어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죠. 제가 선을 베풀었을 때 자기가 기분이 좋으니까 그냥 말하는 거예요. 땡큐 그러면서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말 그대로 진심이 담겨 있어요. 많이 도와줬을수록 진심이 찐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요, 제가 목사인데도 기분이 좋아요.
복을 받겠다. 뭐 이런 식의 느낌. 근데 똑같이 생각해 보세요. 목사인데 복을 빌긴 하는데, 그렇잖아요. 복을 빌긴 하는데 축복권이 있다 그러긴 하는데, 목사님이 진짜 진심이 담겨져서 축복하는 거하고 뭐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거랑 좀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가 이번에는 진심으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자, 제사장이, 하나님의 사자가 좋은 마음으로 축복을 했더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하나님이 들으세요. 저는 살면서 그거는 많이 느낍니다. 딴 거는 몰라도 하나님이 저한테 축복권을 주신 것 같기는 해요. 이제 진심으로 축복하면 진심으로 복이 가요. 많은 경우. 그래서 그러려면 저도 마음이 동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항상 축복은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안 해서 그러나 그게 아니고, 제가 우리 다른 부목사님들한테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우리가요 가서 복은 빌어야 돼요. 근데 어차피 못 받을 사람한테는 안 갑니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가서 평안을 빌고 복 빌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저 인간 나쁜 인간인데 이러다 복 받으면 어떡해? 이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복을 빌어도 안 갑니다. 그건 성경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목사가 진심으로 해도 안 가요. 복 못 받을 사람은. 그러니까 복도 빌어야 되지만 받을 사람이 어떠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복을 빌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 사람 복 빌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다가 이제 상관이 없다는 걸 알고 편안하게 합니다. 일단은 복을 빌고, 근데 이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면 복이 임할 거고, 뭐 아니면 아니니까. 주님께서 우리더러 그 걱정은 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거든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요, 진짜 너무 이 감동이 돼가지고 너무 이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복을 빌면 확연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그 부분을 잘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셨다. 예전에 권고하셨다 그랬죠. 개역성경에서 하나님께 바친 여인을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또 임신했다는 겁니다. 예전에 임신이 잘 안 되던 여인이잖아요. 근데 임신하는데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그 5명의 자녀를 또 낳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 배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죠. 아들 하나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만 준 게 아니라 셋을 주셨다. 그리고 거기다가 덤으로 또 딸까지 하나 둘 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한 아들로 좋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5 자녀를 이후에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이상으로 갚아 주십니다. 사람들이요,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잘 안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교회에서 헌금을 하면 저희 이제 부모님이 어머님께서 이제 헌금할 돈을 연보를 주시면 이제 헌금을 하고 그랬는데 주시면 뭐 항상 뭐 있는 그대로 다 하다가 어느 날 중학교 때인가요? 그때 그 500원짜리가 하나 생겼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 500원짜리가 지폐였습니다. 100원짜리는 동전이고. 근데 이제 중고등학생이지만 거의 다 헌금을 하면 뭐 10원짜리도 하고 100원짜리도 하고 그래서 그냥 짤랑짤랑 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지폐를 넣으면 소리가 안 나죠. 근데 지폐를 넣는 애가 없습니다. 지폐를 넣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500원짜리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일날 500원을 다 드렸어요. 그냥 다 드렸는데 그랬더니 그 주간에 또 500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500원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1000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는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500원을 떼고 해야 되나? 왜냐면 보통 100원씩 했는데 100원, 200원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1,000원 드리면 또 1,000원 생기나라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거의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러면서 꽤 오래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인생을 살면서 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다. 그래서 또 드리고 또 받고 드리고 받고 그럼 재미있는 것 같은데, 근데 어느 순간 가다 보면요, 살짝 욕심이 생겨요. 탐욕은 아니죠. 뭐 나한테 자연스럽게 주어진 것인데, 그런데 하여간 뭐 주님께 다 드리다가 어느 순간 너무 많이 드렸네. 계산을 해보니까 나 돈 한 푼도 없는데 너무 많이 드렸는데, 근데 이상하죠. 그러면 딱 끊어져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목사여서, 목사 될 사람이어서 더 그렇게 느끼게 하신 건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님께 드리면 또 다 그 이상으로 주님께 주시는데, 그러다가 아깝다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딱 끊어져요. 근데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욕심을 부리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확연히 복을 주세요. 정말 그래요. 근데 이렇게 잘 안 생기시는 분들 보면 죄송한데 하나님 앞에 항상 자기 것만 챙겨요. 자기 욕심만. 그러면서 자기가 그러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당연한 거 아니냐.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고 난 받는 분이고 내가 언제 은행에다 돈 꺼나 집어넣은 것도 아니면서 하나님한테 내가 뭐 집어넣은 것도 없는데 맨날 달라고만 하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감사하는 자에게 계속해서 은혜가 내려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나가 이 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결국은 이 아들도 바쳤습니다. 한편으로 서운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 이거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감사를 드림으로 해서 자기는 표면적으로 희생을 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제가 아직까지는 우리 아들들보다 돈이 많은데 바뀔 수도 있겠죠. 나이가 들면서 제가 돈을 못 벌고 애들이 돈 벌면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돈이 더 많은데 아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뭐 돈을 준다라든가 뭐 그러면서 혹은 뭘 사준다든가 그러면서 뭘 하면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거 해주니까 앞으로 계속 뜯어먹자 그러겠어요? 그게 아니고 얘가 이런 것도 다 해주네? 그러죠. 제가 옛날에 기억나는 게 한 번은 미국에 있을 때 얘들이 이제 띵팍이라고 놀이공원을 갔는데 가서 쓰라고 돈을 줬어요. 돈을 줬는데 맏아들이 가가지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 제 티셔츠를 사왔어요.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아버지한테 티셔츠 사드린 적도 없는데 이거 갑자기 내 티셔츠를 갖고 왔는데 빨간색에다가 큰 공룡이 그려진 걸 갖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애니까 자기는 좋아서 갖고 왔는데 목사가 빨간색에다 큰 공룡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안 입으니까 얘가 또 섭섭해가지고 나중에 아무도 안 볼 때 이제 같이 가면서 입어준 적이 있긴 한데 우리 보면은 어쨌든 걔가 지가 쓸 거 안 쓰고 갖고 온 거잖아요. 그럼 고맙잖아요. 그 다음에는 더 해주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뭐 해줬는데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럼 하나님은 띄어먹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고 저보다 훨씬 상대가 안 되게 좋으신 분이라서 절대로 그거 받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 배로 갚아주세요. 이걸 체험하시는 게 신앙생활의 묘미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의 묘미를 몰라요. 들으면서 그런가? 그런가 보지? 뭐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되고 나도 묘미를 느끼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큰 복을 받아요. 큰 복을 받으려면 이걸 할 줄 아셔야 돼요. 큰 복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 안 아끼는 사람들이 큰 복을 받아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잘 적용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같이 감사함으로 계속해서 넘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나의 가정같이 감사함으로 계속해서 넘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아는 여인, 감사하면서 약속을 지킨 이 여인에게 여러 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분인나는 아닌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런 여인은 줘도 좋은 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감사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은요, 하나하나 귀한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살면서 그거를 더더욱 많이 느끼는데 꼭 많이 가져야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른 시간에 저희가 어렸을 때 서울에 가면은 그 광진구에 어린이대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어린이대공원 가는 게 꿈과 같은 일인데 어렸을 때는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서울대공원 이런 건 없었거든요. 어린이대공원 하나 딱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어린이대공원을 가고 싶어서 근데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드디어 5월 5일 어린이날 저희 누님들하고 저 데리고 어린이대공원 가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우리가 가슴이 부풀어서 기다렸는데 그날이 됐어요. 드디어. 근데 어디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으시더니 미안하다. 교인인데 신방 와달랜다. 취소됐어요. 우리하고는.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랑 약속을 해놓으시고 저는 이제 목사 아들로서의 삶이라는 게 그런 거였어요. 항상. 그래가지고 뭐 평상시도 뭐 하나도 안 놀아주시는데 이때는 약속을 해놓고는 그것도 뭐 미리 딴 얘기가 아니라 갑자기 그날 와가지고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면서 신방 와달란다니까 또 가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셋이서 풀 죽어가지고 집안에 가만히 이렇게 있던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그 한이 있는데 제가 마침 미국에 갔다가 한국에 오게 됐을 때 그 광진구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청빙을 받아서 갔거든요. 바로 앞에 어린이대공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어린이대공원이요. 공짜예요. 무료. 네.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저도 처음에는 안 갔어요. 왜냐면 돈 내는 줄 알고. 근데 한참 있다 보니까 무료래요. 그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진짜 무료예요. 아시는 분들은 이제 새벽 아침부터 막 와가지고 다니시는데 얼마나 좋아요. 언제 가도 무료입니다. 뭐 이렇게 타는 건 돈 내야 되지만 뭐 그냥 가는 거는 무료예요. 그래가지고 무료면서 가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어렸을 때 못 해본 걸 하나님께서 나이 들어서라도 보라고 하시나 보다. 근데 거기 뭐 동물원도 있고 공짜로 봅니다. 식물원도 공짜로 보고 그래가지고 그냥 보면서 재밌다. 뭐 코끼리도 보고 사자도 보고 호랑이도 보고 그러면서 원숭이도 보고 식물도 보고 그러면서 심심하면 가서 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가서 보고 그럼 재밌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데 이걸 만약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다. 그럼 피곤할 것 같아요. 서울시가 우린 국가 거니까 시가 갖고 시가 관리하는 건데 이게 내 거면은 내가 관리해야 되잖아요. 이 큰 거를. 이거 어떻게 관리를 해요? 돈 들지 힘들지. 근데 내게 아니니까 내가 편한 거예요. 나는 즐기기만 하는 거죠. 여러분 소유한다와 즐긴다는 건 좀 다른 거예요. 대부분 우리들은 소유의 기쁨을 누리는데 물론 소유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미국 가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무조건 소유만이 좋은 게 아니다. 즐길 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크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즐기는 여유. 그래서 항상 저는 갈 때마다 그랬어요. 이거 내 거 아니어서 너무 다행이다. 그런데 어쨌든 남이 다 돌봐주잖아요. 나는 그냥 와서 즐기기만 하고 사람들이 이제 제가 사진을 혹시라도 올리면 이거 어디냐 그러면 우리 뒷뜰이야. 뒷뜰인데 서울시에서 관리를 다 해줘서 이렇게 즐겁게 여러분이 인생을 사실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 꼭 소유가 돼야만 즐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꼭 비행기 회사 사장님이 되셔야 비행기 타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깊게 써서 다니잖아요. 그게 훨씬 편안하죠. 내 거면 그거 다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중요한 거는 물론 하나님이 어떤 건 주시기도 하는데 갖고 있는 소유의 느낌과 즐기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게 운영이 되면은 아주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요 참된 즐김, 참된 만족 이게 꼭 소유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그걸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켜서 여러 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 함부로 할 일은 아닌데 정말 한이 맺혀서 서원을 했고 그랬더니 주님 이거 주시면 제가 다 드릴게요. 그랬는데 진짜 주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다 드리려면 아깝잖아요. 근데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약속을 이 여인이 지켰어요. 그랬더니 이것의 여러 배를 또 받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이걸 설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에요. 인색하고 탐욕적인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좋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다스리시고 시간을 가지고 때를 가지고도 다스리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실 것이냐 거기에서 그 면에 있어서 나는 이 한나 같은 여인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아름답게 살아가시고 그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복을 베푸시는데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여러 배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꼭 새기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세요. 세상 사람들처럼 계산하지 말고 성경 말씀대로 생각하고 성경 말씀대로 움직이세요. 그러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 축복을 우리 모두 함께 받게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약속을 지킨 여인에게 주신 여러 배의 축복에 대해서 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 마음속에 한이 맺혔을 때 주님께 기도하고 서원하면서 주님의 응답을 받고 감사함으로 자신의 약속을 잊지 않고 그대로 이행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오히려 구하지도 않은 여러 배의 축복을 주셨던 것을 오늘도 저희들이 듣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지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도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에도 도움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배의 축복을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심히 어리석고 부족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행복한 삶을 살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